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다.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이제 조금 옛날 얘기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 상품 홍보나 이런 걸로 전화 오면은 다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ARS나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진짜 사람이 걸어갖고 이렇게 상품 홍보하고 그럴 때 얘기예요. 이분이 그 휴대폰 홍보하고 그런 데서 일을 했는데 전화를 걸어갖고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 걸어서 여보세요 하고 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의 목소리 들리더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휴대폰 최신 기종으로 바꿔드립니다.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휴대폰 최신 기종으로 바꿔드린다고요?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할머니겠죠? 이렇게, 누구예요? 이렇게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최기종이라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쪽 웃음이 났지만 참고 최기종이 아니라 최신 기종으로 바꿔드리고요. 위약금 같은 거 나와도 저희가 다 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쪽에서 또 뭐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위가 아프다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겨갖고 그냥 얼른 끊었대요. 안 돼, 그게 못 알아들으시나 그래 끊었대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들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 말씀 중에서 좀 특별히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들을 이제 예수님하고 하게 되죠.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에 많이 익숙해진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그 신비를 담고 있는 종인 성체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에서는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신 다음에 밤에 호수를 건너가셨어요. 제자를 먼저 가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따라가셨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음날 됐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배를 타고 따라가요.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래요? 아니면은 니들 여기 온 거 빵 먹으려고 왔지 그래요? 빵 먹으려고 왔지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빵 때문에 예수님 따라온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약한 모습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신학교 왜 갔냐 그러면은 주님은 신학교 왜 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신학교 갔어요. 물론 이제 하고 싶은 게 없는 와중에 그나마 그래도 신문이 되면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래도 좋은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긴 했는데 정말 한편으로는 그래서 신학교 갔을 때 좋긴 좋았어요. 좋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별로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게 막 내 삶을 걸어서 뭔가 해보고 싶어 이런 게 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 우리 돌아가신 안젤로 주교님께서 처음에 내가 신부가 돼야겠다 라고 결심하신 게 뭐 때문이래요? 이제 공소에 방문하신 신부님 밥상을 보니까 신부님한테만 삶은 계란이 딱 있네. 얼마나 그 계란을 먹고 싶어. 나도 신부가 돼갖고 저 삶은 계란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셨대요. 옛날이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안젤로 주교님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셔갖고 안젤로 주교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 그 얘기는 알고 계셔서도 그 얘기를 하는 분이 누구였더라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주교님도 그러셨지만 신부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나한테 온 거는 빵을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단순히 야단치고 비난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깨닫는 과정에서 일어나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그 목소리에 따뜻하고 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살아가긴 하는데 한참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긴 보는데 딱 똑바로 바라보고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곁눈질로 보면서 여기 뭔가 딴 걸 끓여서 갈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언제 알게 될까요? 보통 삶에서 무언가 큰 낙담이나 좌절했을 때,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 많이 느껴요. 언제 느끼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뭔가 신자들을 위해서 이게 정말로 이 교우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하면서 뭔가 열심히 준비해갖고 했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왜 그런 걸 하냐고 짜증만 내고 막 그러면은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속상하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예상하고 기대한 게 안 되면은 다 속상해요. 그건 맞아. 그건 괜찮은데 이게 조금 속상하고 나서 그래 좀 잘 해봐야겠다 하거나 이걸 또 좀 어떻게 바꿔봐야지 하면서 나아가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무너무 속상해갖고 내가 괜히 했어. 여기는 다 쓸모도 없어. 이 사람들 말만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런 거 하나 봐라. 막 그래봐요. 그리고 꿍 해갖고 막 되게 오래 가. 왜 그럴까요? 딱 그러면서 하느님 앞에 나서 그러죠. 주님, 제가 당신의 뜻을 이렇게 펴라고 했는데 이 부족한 것들 때문에 하나도 안 됩니다. 막 그래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는 하느님의 뜻을 무언가 실현해야지라는 마음이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중간에 내가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나도 뭔가 이렇게 좀 멋지겠지? 막 이런 기대가 생기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뭘 보고 할까요? 여기에서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 있었으면은,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있었으면은 계속해서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내가 뭔가 미움이나 절망이나
혹은 드물게 생기는 건 또 뭐가 있냐면은 자기 현혹. 나는 너무 숭고하고 하느님을 찾는데 저 불쌍한 것들이 안 되네. 나는 어쩜 이렇게 숭고할까? 이런 사람도 좀 있거든요. 좀 드물지만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옆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야, 지금 너 그거 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 그러면 이런 얘기를 못 받아들이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데 걔네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조금 거리를 두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좀 아프신 분들이.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벌어지는 건 아닌데 조금 드물어요. 이게 그냥 선을 긋는 것처럼 그런 거는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드물어. 정말 몇 백년에 한 번 막 벌어지는 일이긴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개인의 일생으로 하면은 정말 평생에 걸쳐서 몇 번 정도는 벌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매번 있긴 있죠. 없어요? 누군가가 당첨되긴 해. 그래서 저기 당첨되는 거 보니까 나도 당첨되겠구나 하면서 딱 로또 사는 거는 당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첨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런 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지나친 미움이나 낙담이나 자기 현혹에 빠지는 거는 그 자체가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은 내가 하느님 안에 있지 않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빵을 보고 따르기 시작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끝까지 빵만 보고 따라가면은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려요. 이제 성경에서는 자기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이제 기억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살면서 뭔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들은 하느님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놓지 않았어도, 완전히 놔버리진 않았어도 한쪽으로 밀어두고 다른 것들을 거기에 채우면서 이렇게 같이 들고 가고 있었구나. 그냥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다 알긴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라고 안 했어요.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냐 모르냐 얘기한 거예요. 알긴 알아, 우리가 알긴 알아. 알긴 아는데 잘 못해요. 그거를 내가 잘했으면은 벌써 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만 하면 돼요. 기억만 하고 내가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가고 있으면은 흔들리는구나. 내가 다른 것들에 대한 기대, 생각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훨씬 자유로워지는구나. 이거 기억만 하시면 돼요. 기억만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도 조금 생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삶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생겼을 때 하느님을 찾고 돌아오는 게 좀 수월해요. 이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우받고 이게 하느님의 뜻이야 이러고 살다 보면은 하느님께서 내 삶을 흔드실 때 못 알아듣고 굉장히 오래 고생하거든요. 근데 일단 알아만 두면은 알아만 둬도 우리는 자꾸 내 삶의 평안함이나 이익이나 대우받거나 이런 데에 마음이 끌린단 말이에요. 끌리다가 흔들 때 아이고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하면서 하느님께 돌아오는 게 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 얘기긴 하지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느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하느님을 바라보지만 자꾸 변두질로 원래 있던 거 이렇게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하느님께 쳐다보고 저거 좀 가져가면 안 되나? 쳐다봐 그래 그렇죠? 사람이 좀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이거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도 있는데 내가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거기에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마음은 좋은 것을 하려고 하나 항상 악을 행하고 있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악을로 끌리는 내 육이 우리 원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럼에도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해내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하느님의 은총 덕분입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은총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나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부르신 사람은 나를 찾고 나는 그들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무언가 좀 더 나은 것들, 더 착한 것들, 착한 일들,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좋은 뜻을 품는 것, 무언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다 내가 이루어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할 때 나도 노력을 하긴 해요. 나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자꾸 뭐가 들으냐면은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것만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한테 하나도 안 해주신 것 같아. 이거를 여기에다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느님께 나를 도와주시는 걸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 것도 이거 잘 찾아보면은 그 바탕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그 원천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은 이것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내 삶에 이처럼 좋은 마음을 주시고 올바른 뜻을 주시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그걸 좀 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기억하게 될 때 이제 우리 독서에서 벌어지는 걸 돌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독서에 보면은 스테파노 일로 시작돼 갖고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참고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박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써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간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남아있대요? 사도들은 남아있었대요. 사도들은. 이 얘기가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사도들은 믿음의
비추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그 죽음의 위협을 받아들이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때 아직까지 유다교하고 그리스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해가 집중된 그 대상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주로 누구냐면은 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스테파노처럼. 스테파노가 저 본토 유다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퍼져 있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유다인 같은데 그 본토 유다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친숙하지가 않아. 또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그 어려움이 있던 계층들, 그런 사람들도 율법에 친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내가 예수님 좀 훌륭하신 분 아닐까? 너 의심스러워.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가서 율법들 잘 지키고 열심히 쟤는 좀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해가 모든 유다인들을 향한 건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유다 출신의 유다인들은 박해가 시작돼도 어디 멀리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옛날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뭐 구박당하고 힘들어도 고향 땅을 벗어나서 타향 가서 산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옛날에 보면은 저기 그 기준이 옛날 기준에서 타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 고갯마루 몇 개 넘어가는 그 정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친정집을 떠나갖고 저거 타향으로 시집간다 그러면은 가는 길 내내 눈물이 앞을 가르는 거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지금이야 우리가 차 타고 수탁 갔다 오지, 뭐 부산까지도 하루면 가서 일 보고 다시 올라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멀리 가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안 느끼는데, 한 땅에 태어나서 평생 거기서 살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먼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반면에 원래부터 먼 고장에 살던 사람들은 여기 뭐가 좀 힘들어지면은 나 고향 가자 그러고 고향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원래 살던 그런 고향이나 혹은 그 지역으로. 내가 뭐 부산 출신이면은 꼭 부산으로는 안 가더라도 뭐 마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마산하고 창원이 같은 데로 붙겠나요? 저도 이 먼 땅 잘 얘기 몰라갖고. 그래서 이게 막 퍼져나가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막 퍼져나가게 돼요. 도망가게 돼.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널리 전하지게 되는 기회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딱 보면서, 박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박해 무서워 도망가자 했을까요? 무서워 도망가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것 또한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이제 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너무 잘 되고 계속 잘 이루어지면은 사람이 다른 걸 잘 안 해요. 이거 잘 되니까 이거만 계속 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던 일이 뭔가 흩어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때서야 이거 문제 있나 하면서 조금 다른 것도 찾아보고 다른 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일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았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어 할 때 그게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계속 그 마음으로만 살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도 조금 한번 깨져보고 저기서도 한번 실패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좀 아닌가 하면서 좀 다른 것도 한번 살아보고, 아, 내가 좀 너무 한 곳에만 이렇게 매진해나 하고 좀 다른 것도 한번 쳐다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삶이 어떻게 돼요? 점점 넓어지고 풍성해져요. 삶이 훨씬 더 이렇게 풍요로워져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많이 생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너그럽고 풍요롭고 개방적이고 유연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아, 하느님 이것이 당신께서 이루신 일이었네요 라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아, 이것만이 내 삶의 길이야 여기 너무 고집부리면서 하느님을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실패할 때마다 자기 삶 안에 절망이 쌓여가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 난 아무것도 못해. 아, 내 인생은 완전 망했어. 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고 있었느냐 완전히 잊어버렸느냐 거기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아우, 제 삶은 단 한 걸음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로지 쭉 뻗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뭐 축하합니다. 아이고, 뭐라 그래요? 뭐 축하해야지.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축하해야지. 근데 대부분은 흔들려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내 삶이 막 흔들릴 때 그럴 때 아우, 나만 흔들리나 봐. 나만 이렇게 못났나 봐.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사람들 다 흔들리는데 그냥 내색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다라 그러면 안 되고 대부분. 제가 이렇게 왜 잘할까요? 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응? 아, 저한테 와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저한테 와서 많이 얘기하시니까. 많이 그래요.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 자기가 뭔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나만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아,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저것 잔뜩 싸들고 가고 싶었구나. 아, 이거 참 내가 이거 알면서도 참 놔지지가 않네. 그러니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당신께서 돌봐 주십시오. 당신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세요. 아, 알겠어요. 지금 끝낼게요. 끝내라고 전화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당신께서 돌봐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청하는 과정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가서 좀 화도 내시고 미운 사람 흉도 보시고 속상한 마음 하소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야, 또 빵 먹으러 왔니?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또 오늘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